1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 구약성경 813페이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과 기도와 함께, 그리고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 내가 있기에 내 심령 평안하다고 고백하며 시작할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지 감당할 수 있고, 무엇인지 이길 수 있고,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확신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공급받아 오늘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꼭 주실 말씀이 있어서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2021년 은주학교의 7차 온라인 특세,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1인칭 소유격으로 고백하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1인칭 소유격,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시편 18편 말씀은 다윗이 자기 인생의 거의 마지막 순간에 지나온 세월을 회고하며 쓴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련들과 어려움들을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육의 몸을 벗을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자신의 살아온 삶을 쭉 돌아보니까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우리의 노년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년에 순간순간 살 때는 힘들고 어려운 거 많지만 노년에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신실하게 도와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는지, 그 도우심과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며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시편 18편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이런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내 인생의 시편 18편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8편 맨 앞에 나오는 표저 역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종 다윗.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오직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지금까지 왕의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모든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그 직분도 허락해 주셨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와 사람들도 붙여주셨고, 또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매까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는 단지 하나님이 그때그때 원하시는 일들을 분별하여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충성하기만 한 것이지요. 그러니 자기를 소개하면서 여호와의 종 다윗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불리기를 다윗 자신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시간의 충성, 기회의 충성,
관계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펜을 들어 시편 18편 말씀을 쓰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윗이 마치 자기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자기가 살았던 인생을 쭉 되돌아보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노년이 되어서 돌아보니까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신이 낙심할 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실제적인 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교회 안에만 거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속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지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참 귀한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내 일평생에 힘이 되어주셨던 하나님 향해 또 뭐라고 고백합니다? 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매우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 사랑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만 쓰는 단어, 신적인 단어를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단어를 감히 썼을까? 그것은 일평생 순간순간마다 힘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데 사람을 사랑할 때 쓰는 단어를 똑같이 써서는 자기 마음을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 가장 크고 강한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저 역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소원함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입술의 고백으로, 때로는 예배의 자리 찬양의 고백으로, 때로는 내 손발을 움직여서 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다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백발의 노년에 다윗이 왕궁의 테라스에서 자기 인생을 쭉 회상하면서 이 시편 한 절 한 절 써내려가는 모습, 그리고 그 펜 끝에서 이런 고백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인생의 연륜만큼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욱 깊어진 것입니다. 내 일평생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그렇게 마음이 좋은데 이제 그 하나님과 얼굴로 맞대어 볼 날이 가까워지는 노년이 되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마음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머리가 하얀 설교학 교수님, 그 노 교수가 강의를 한참 하다가 위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깊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젊은 전도사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일평생 말씀을 연구하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그 노년이 되어도 조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익숙해지지 아니하고 그때도 깊다 하고 감탄을 쏟아내는 그 모습이 정말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속에서도 연륜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욱 특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묵상도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노년에 드렸던 이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 인생 마지막 순간에 어떤 고백을 쏟아놓지요?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 노년에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정말 평탄해 보이는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년의 자기 삶을 회고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윗은 시편 18편 말씀을 남긴 것이고 솔로몬은 전도서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꼭 아무 문제 없고 어려움이 없어야만 그 노년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서 일평생을 살게 되어지면 그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나에게 힘이 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도 힘이시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또 나에게 힘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자녀에게 힘이 돼주고 싶은 마음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네 인생의 모든 순간의 실제적인 힘이라는 사실 하나만 분명히 가르쳐 주면 부모로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다 한 것입니다. 부모인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힘이 되어 주실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든든할까? 이 믿음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가 분명히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다 해봤지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아쉬움과 회한으로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큰 감격과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내 일평생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 만나러 천국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절 말씀 보면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인생에서 힘이 되어 주셨는지를 하나하나 총 8가지 표현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 이 새벽에 이 표현 하나하나는 묵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8가지 고백 속에 드러나는 몇 가지 특징만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이 8가지의 표현은 철저하게 다윗 자신의 체험에서 나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다윗의 고백은 정말 철저하게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실제로 체험한 하나님, 그러니까 간증으로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저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인생 가운데 실제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표현 하나하나에 다윗의 인생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과 그 간증들이 다 묻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광야 생활을 했지요? 일단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위험했습니다. 언제 누가 사울에게 자기를 밀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광야를 늘 전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광야에서 본 것이 무엇이냐? 저 높은 산 반석 사이에 숨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저 높은 산에 있는 그 반석들이 자기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준다는 걸 경험한 것입니다. 그걸 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피할 바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아, 하나님만이 내가 피할 바위구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반석이 하나님이시구나, 철저하게 전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에는 참 많은 전쟁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요새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안전한지, 방패가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안전하고,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실 때 내가 이렇게 보호함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산성,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8가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실제로 다윗이 자기 인생 곳곳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백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로, 내 표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진짜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는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신의 광야 생활, 자신의 전투 경험, 혹은 자신의 수많은 인생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철저하게 자신이 인생 순간순간에 만났던 하나님,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8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비로소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부럽지 않습니까? 전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내가 믿는, 의지하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는 인생,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흔들리던 나를 견고하게 세워줬던 반석이었지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원수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나를 쑥 하고 건져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서 나를 감춰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고백 하나하나에 노년의 다윗에게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가 다 떠오르고 있지 않을까. 그치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화 가사처럼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니까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 없네. 이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그 안에 정말 감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8가지 고백을 보게 되었으면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윗이 2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무엇입니까?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나의 계속해서 1인칭 소유격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면 8개의 고백마다 하나도 빠짐이 없어요. 다 붙어 있습니다. 그냥 반석이 아니라 나의 반석, 그냥 요새가 아니고 나의 요새. 하나님을 단지 사람들을 건져주시는 분,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 이렇게 1인칭 소유격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단지 성경책에 인쇄된 활자로만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단지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입술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 이 그냥 1인칭 소유격에 이 담겨있는 이 고백 하나만 해도 눈물이 글썽글썽 맺힌 정도로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이 초라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구나,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지요. 이게 진짜입니다. 인격적으로 맞부닥쳐서 알게 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시인들의 고백을 함께 묵상하고 있지만 단지 그 시인들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지나가게 되었으면 오늘 내 삶에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인들이 앞서 만나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3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8가지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8가지로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아, 다윗은 자기 일평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한두 마디 가지고는 도무지 표현할 수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지나온 세월 동안 내 삶 속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표현하는데 그저 한두 마디 표현으로는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도 할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내 인생 가운데 실제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간증으로 쏟아내다 보면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인생, 이게 복된 인생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집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때그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윗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백할 게 많은 것이지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쥐어져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방법으로 그 상황에 꼭 맞게 여러분과 저가 생각도 못하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표현으로는 그 역사하는 방식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어떨 때는 이기림도 주시지요. 어떤 때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를 그 가운데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요. 방법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단지 내가 원하는 방식만 고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역사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만 쳐다보고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 좁은 머리로 다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으로 더 완벽한 방식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하나님의 방식이 옳았구나. 그때 하나님의 방식이 옳았구나. 지금 당장은 몰라도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문제의 성격에 꼭 맞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에 미칠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내 일평생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꼭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표현하고 고백하는데 한두 마디로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양하게, 얼마나 적절하게 내 인생에 함께 해주시는지 그걸 늘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의 입술에 통해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도 고백할 수 있도록 나의 간증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 말씀들이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이곳에서 기도하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주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